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아멘.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와 이 지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다 비가 내리죠. 요즘에는 지금 계속해서 가을에 비가 하루 걸러 하루씩 오고 또 태풍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봄에는 봄비 내리고 여름에는 장마철 있으니까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고 가을에도 심심치 않게 비가 내립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이 항상 습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푸른 풀을 볼 수가 있고 물론 겨울에는 좀 이파리도 떨어지고 풀도 메마르기는 하지만은 거의 사시사철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농사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얼어 가지고 있을 때 한 2월이나 3월 초순 정도 되면 이 논이나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거나 또는 곡식을 가꾸거나 이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땅을 갈아엎어야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어서 땅을 갈아엎게 되죠. 땅을 갈아엎는 일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집마다 옛날에 보면 재산 1호인 소가 있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지워가지고 거기다가 쟁기를 연결을 해서 쟁기로 땅을 파서 그걸 갈아엎은 다음에 그 흙을 잘게 부셔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뿌리죠. 모를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밭곡식을 심기도 하고 이렇게 심어갑니다. 근데 소라는 게 힘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의 힘이 아마 10사람이 쟁기로 밭을 가는 것보다도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로 충분해요. 옛날에 독립영화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소 한 마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그렇게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연결된 쟁기를 땅에다가 깊이 박으면 그것이 이제 땅을 갈아엎는 이런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중동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이 지역에는 비가 오는 기간이 따로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기간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기간을 우기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거의 비가 안 오는, 뭐 한 방울도 안 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때를 건기라고 하는데, 건기에는 식물 하나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성지순례를 그렇게 그 건기 때 갔는데, 갈릴리 바다 주변에 뭐 꽃도 별로 없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우기가 되고 거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꽃들이 막 다양한 꽃들이 나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극과 극의 기후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동안에 햇볕이 또 얼마나 뜨겁게 내려쬐입니까? 그러니까 땅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곡식이 자라야 되니까 그 건기의 마지막에,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는 마지막에 땅을 갈아엎어야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농사의 적절한 시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건기의 마지막 6개월의 마지막에 대부분이 전부 다 이 밭이나 논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햇빛이 내려쬐서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마리로 쟁기를 메어가지고는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 갈아엎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런 곳에는 대개 두 마리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두 마리를 한 세트로 해서, 멍에도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매기 때문에 기역자로 된 멍에를 이렇게 씌우는데, 거기는 일자로 된 멍에를, 소와 소를 연결하는 그런 막대기, 나무로 멍에를 맨 다음에 거기에다가 쟁기를 연결해서, 근데 쟁기는 하나예요, 하나. 소는 두 마리지만 두 마리니까 밭 갈고 논 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리인데 하나를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한 곳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쟁기를 깊숙이 박아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의 목적인데, 이걸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맴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치 북한의 많은 군인들이 어디에 있나요? 휴전선에 다 몰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군인들도 전부 다 전방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인 목사로 21사단에 있는데 거기 양구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는 못 가보고 작년에 가봤는데, 가보면 민간인 부락보다 군부대가 훨씬 많아요. 민간인 부락 숫자보다도 군부대 숫자들이 많습니다. 민간인을 보는 것보다도 군용 트럭이나 군인을 만나기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런가요? 적대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 경계선상에 군인들이 몰려 있어요. 마귀는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의 세력들이 어디 여러분 쇼핑 간 거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회에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하여 그들이 가진 무기를 동원해서 화력을 뿜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꾼,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누가 부름받았느냐 하면 모세가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 모세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8장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사람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날마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난 3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함께 그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해가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서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여기 살다가 내일은 저기 가고 저기 있다가 곡식이 떨어지고 물이 말라지고 뭐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떤 사건과 상황이 생기게 되면 거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대립이 심해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으로 날이 밝고 조국으로 날이 저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서로 좀 덜 싸우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응어리가 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을 날마다 다른 환경, 날마다 다른 사건 속에서 지난 3개월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불만이나 서로 대립이나 문제가 그들 안에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와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들하고 그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내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해결해주면 그 다음 사람 하면서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고, 좀 사정을 자세히 들어줘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수없이 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해주면 편들어준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공동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와 있다니, 이대로 가면 모세도 죽고 교회도 다 파괴가 되는 이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얼마쯤 가게 된다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도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뙤약볕 아래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그 땅을 파헤치는 것이 소 한 마리로 불가능한 것처럼. 근데 누구 혼자 있느냐면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14절의 뒤에 보면 이제 장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홀로 앉아 있는 거죠. 혼자는 안 되는 일인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지치고 교인은 교인대로 돌봄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만이 증폭되면서 이건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중간에 추락하게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우라. 모세는 그 이드로의 뜻을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10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짐을 함께 짊어졌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오늘의 교회는 모세의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광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무도함과 패역함은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 말이죠. 영의 역사는 역사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굉장히 이 심령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충돌이 많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과 얼굴을 붉혔던 사람들은 아닌가요? 이런 대립과 반목이 훨씬 많아지는 세상이고 악령의 역사가 훨씬 강력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 찢긴 상처와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여러분 만연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자 세운다?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아담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와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명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아담과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죠. 그러나 생각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둘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실 때도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니,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고 사역을 보내시잖아요. 또 12제자도 있고 70인의 제자도 있는데 보낼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 보냅니까? 짝을 지워서 보내요. 짝을 지워서. 이건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사람,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그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함께 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혼자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팀을 이루어 가지고 다녀요. 보통 2사람이나 3사람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면 어떤 한 사람은 애기를 안고 밖으로 가요. 그러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줘요. 옆에서는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줘요. 마치 우리 갈아가면 제비 몰러 나간다 그러면 옆에서 고수가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쓰러뜨려요. 근데 우리는 나홀로 각계전투하시는, 그래서 교회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전도도 하고 각자 알아서 양육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여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여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여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 아래 뛰어난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함께 묻어가지고 그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친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 여러분 하늘에서 떡을 내린 사람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혼자 하지 못한다면, 장로님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누군가 대단하게 그 사람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볼지 몰라도 한꺼풀 벗겨보면 누군가 숨은 동역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떤 위대한 목사나 어떤 위대한 치유자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홀로 높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한꺼풀 벗겨보시면 반드시 동역자 없이는 불가능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과 레위인을 함께 세트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운명으로 함께 운명 지어진 동역자가 중요하다. 사람은 사람인데 한 사람씩 따로 떨어져 가는 의미가 없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운명 지어진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저의 목회 동역자, 여러분의 목회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세 공동체 안에 모세 혼자 지금 죽을 힘을 다하고 있고, 백성은 백성대로 원성이 자자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침몰해 갈 때 어디서 외부에서 수혈해 온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 속에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할렐루야. 거기 동역자가 있다니까요. 동역자가 거기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미 그곳에 보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 때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청년들 소원이 뭘까요?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막 대학교만 가면 부모를 떠나서 어디 원룸이라도 얻어가지고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우리나라는 점점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비중이 뭐 30%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별로 살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가족 또는 집안끼리 살아요. 그래서 어느 족속, 어느 가족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동네끼리 모여서, 집안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모여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길리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덕성이 쌓여가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숨어 있고 자라고 있고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섬겨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인격을 갖추시고 또 재능을 갖추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옆에 돌아보시면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 있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혼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처방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못 깨달았던 겁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보시면 21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품성이 다듬어진 특징이 있어요. 제 덕이라고 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물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덕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재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자기 혼자 웅덩이 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더 세워져야 될 텐데, 저 사람이 힘을 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저런 눈물을 극복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으로 훨씬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늘 섬기기를 좋아하고 돌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감에 시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 자기 신앙이 없이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식한다. 뒤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인간은 거짓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걸 늘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패역하게 될까요? 의붓 자식 5살짜리를 구타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미 구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져가지고 2년 정도 길렀더라고요. 3살 때부터 두드리게 패가지고 이 아이를 도저히 부모 밑에 둘 수 없어서 재판에서 그 아버지는 이제 징역이 선고됐는데 부인이 그거 탄원서 내고 이렇게 갇히기를 원치 않아서 집행유예를 받고 애들은 따로 떼놨는데 거기 뉴스에 보니까 그러던데요. 양처럼 와가지고 애들
돌려달라고 계속 돌려달라고 하고 잘 기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뭐 며칠도 되지 않아서 뭐 추석 때 데리고 온 모양인데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인간은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된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다는 거, 신실하다는 거. 그 진실무망하며 진실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겁니다. 참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해 가는 사람, 특별히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걸 좋아하지.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재산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나 교회 일꾼들이 똑같이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의 가진 특성은 절대로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진실무망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제덕이 겸전한다든지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든지,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꾸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6년근 인삼처럼 오랜 세월 하나님의 기운이 스며들어서 제덕이 그 몸에 배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기 때문에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짓될 수 없이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땀 흘린 소득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 세월을 통해서 길리워진 거라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에 파송했는데, 그 일꾼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쭉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들도 있고 현재 우리 장로님들, 안수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각 사역을 담당하는 팀장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 목회 체제이기 때문에 목회를 나누어진 마을장, 목자, 부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부속품이 아니요, 여러분 보조자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한 목표와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세워진 일꾼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편, 하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원팀입니다. 한 팀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팀 스피리트 훈련, 팀 스피리트가 뭡니까? 정신까지 하나 되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 되어 미군 한국군이 아니라 한 군대로 북한의 군대에 대적하는 군대, 그래서 팀 스피리트예요.
원팀입니다. 한 편이라는 게 한 편. 한 편입니다. 사역은 한 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력을 형성해서 목사의 세력과 성도의 세력과 은혜 마을의 세력과 사랑 마을의 세력이 또는 이 젊은 여전도회와 나이 드신 여전도회가 서로 세력을 형성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게 교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한 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는 두 마리지만 쟁기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파야 될 것도 하나고 가야 될 것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22절에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함께라고 하는 게 원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에 함께 있는 게 한 팀이 아니에요. 저는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걱정도 되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건 한 나라에 살지만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야 이 끝이 나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어디로 갈 것인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그래서 목사와 당회가 하나요. 여러분 마을장과 목자가 하나요. 여러분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요. 이것이 원팀의 이야기는 한 편이어야 된다. 한 편. 우리의 적은 마귀, 우리의 적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리더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리더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9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한 편이어야 된다. 과연 그 목사의 신앙과는 성경적인 것인지, 그 목사의 교회를 향한 그 목회는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 하나님하고 한 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 말씀이 다릅니다. 결국 백성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하나님과 한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복돼야 되고, 여러분 세워진 일꾼들은 목회 동역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함께여야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목회 동역자가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종을 쳤던 우리 시대 마지막 종지기인데 조정형 씨라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도 종을 칩니다. 천주교 까리타스 수녀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혹시 평일에 보시면 12시 되면 종을 쳐요. 오후 6시 되면 종을 칩니다.
근데 이런 종들은 전부 다 지금 그런 기계를 통해서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종을 치는 그런 종을 치는 곳이 딱 아직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대전 대흥동 성당의 조정영 씨인데, 이 사람은 69년도에 23살이었대요. 69년대에 종을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역자로 모집하는 모양이죠. 천주교는 그렇게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23살에 그 종지기로 와서 지금 50년 동안 73살이 됐는데 2019년까지 23세 나이가 벌써 73 노인이 될 때, 아마 높이가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데 120개 계단을 뛰어 올라서, 젊었을 때는 그냥 올라갔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70이 넘고 72살, 3살에 5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는 종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나 봐요. 그 3개의 종을 매달리다시피, 젊었을 때는 힘으로 치지만은 힘이 딸리니까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 종을 3분 동안 아마 종을 치는 모양인데, 이렇게 종을 쳤다는 거예요. 밧줄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50년 동안.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영광스럽지 않는. 그러나 어쩌면 그 지역에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시간에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종소리로 남아있도록 한 충직한 사람. 지금은 야트막한 집들이 촘촘한 아파트가 됐지만 50년 동안 한결같이 퍼져나간 종소리인데, 더 놀라운 것은 5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그 종을 쳐야 되는 사명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추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